교회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또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 또 성령 강림절은 교회 생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강림했다고 하니까 바로 이 오순절 2000년 전 이때 비로소 강림한 것은 아니고 이미 성령님이 계셨고 역사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또 성자 하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루시는 본격적 성령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제 그런 의미로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일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힘을 주시고 또 마지막 재림할 때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는 일, 이게 성령님이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또 어떤 건물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시작하셨어요. 왜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하심에 있어서 다른 일이 아닌 이 작은 공동체를 시작하는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또 교회가 시작됐던 그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이 시작한 교회가 무엇인지 목적이 뭔지를 살펴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성령님이 임하여 교회를 이룬 이 일은 성령님이 어느 날 단독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가 정말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성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사역을 기초로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보려면 구약에서부터 이루어진 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연장선에서 볼 때 비로소 교회가 뭔지, 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지가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조금 더 축소해서 말하면 신약 시대 때의 교회를 알려면 구약 시대 때의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 끝장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교회로 연결됐는지를 알아야 교회가 이해가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알려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나? 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세웠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면 바로 아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구약시대 때 이 백성을 하나님이 이끄셨는가를 알아야 아브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아담, 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정말 주제고 이 세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의 하나님의 큰 구원 스토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서로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시작하신 바로 이날 교회의 의미, 목적, 사명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이 아담,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큰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교회가 뭐며 목적이 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시작되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 이런 뜻인데 왜 하나님을 닮았다 이 말 속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연결 속에서 또 창조주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적으로 닮아가고 외적으로 닮아갈 존재로 빚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내적으로 닮아간다. 이런 뜻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면서 삼위가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듯이 인간과 인간이 서로 그 하나님의 관계를 잘 닮아서 인간 간의 관계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때 남을 더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타적인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저런 모습 속에 저런 사랑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이도록 인간이 창조가 됐죠. 또 이런 사랑 속에 인간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는다고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외적 모습을 닮는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지만 하나님이 단독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과 함께 또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닮아가는 그렇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상을 공동 창조하는 창조자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러므로 아담의 모습, 이 모습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함으로 즉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지혜를 은혜를 능력을 받아서 이 받은 은혜가 함께 살아나가는 인간에게 흘러가 인간 간에 서로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흘러가 세상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적과 꿀이라는 땅이 되게 하는 이런 이제 모습으로 인간이 창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인간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유하자면 하나의 거울에 비유해 보겠는데 거울 앞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거울이 담습니다. 반영하죠. 또 반영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하면서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속에 하나님을 담습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또 정말 말로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반사하듯이 보여줍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고 또 비유하자면 청지기에 비유할 수도 있겠는데 그는 내적으로 청지기는 요즘 같으면 전문 경영인 이렇게도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나의 철학과 가치와 뜻이 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적으로는 주인의 마음과 가치관으로 주인과 일치되는 마음을 갖고 외적으로는 주인이 맡긴 회사를 다스리고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청지기는 점점 주인을 닮아가고 주인의 생각을 닮아가고 또 주인과 함께 맡긴 회사를 경영하면서 주인과 동력하고 본인도 큰 은혜를 입고 또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런 모습은 인간은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존재로 또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존재로 창조가 됐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은 그 인간에 대한 굉장한 건강한 성경적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는 어떤 종교는 인간이 곧 신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인간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고 또 요즘 경우는 인간은 그저 물질일 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간을 굉장히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물질 그것만도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울의 경우에 반사해야 될 올바른 대상을 반영하고 반사해야 되는데 잘못된 대상을 반영하고 반사하면 안 되듯이 또 청지기가 주인의 일을 맡아서 대리해서 일을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인을 대리는 하지만 대신하면 안 되잖아요. 이처럼 인간도 우리 하나님을 대리하여 일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며 살아나가는 일은 굉장한 영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야 될 인간 속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대리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을 왕으로 둬야 될 인간이 스스로가 왕이 되는데 이걸 두고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로 올라갔는데 이건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서 떨어진 타락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우리 아까 청지기에 비유했습니다마는 청지기가 주인의 회사를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주인의 뜻을 따라 경영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경영하게 됩니다. 즉 회사의 방향이 주인의 방향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맡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오늘의 세상으로 성경이 보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치 청지기가 주인이 갖고 있는 큰 놀라운 능력과 정보와 자원에서부터 단절된 채 자기의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게 되므로 점점 회사가 이렇게 약해지는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한한 능력과 재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계속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닿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간을 설명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지금 저수지가 물을 자꾸 담고 있고 또 그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그냥 철철철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저수지와 연결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집 마당에 웅덩이를 하나 파가지고 그 웅덩이와 수도꼭지를 연결해 놓으면 이 웅덩이에 물이 차다가 마르다가 흙탕물이 생기다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의 인간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저수지와 인간이 단절된 채로 인간이 스스로 만든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것과 연결해서 그것의 지혜에 그 능력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설계도에 따른 풍성한 삶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됐다. 그 결과 중에 하나가 인간 가운데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인간 간에 살아가는 삶이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면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겪는 또 뉴스에서 보는 수많은 일들의 거의 상당 부분은 인간의 관계가 잘못됨으로 겪어지는 수많은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의 내용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뿐만 아닌 인간이
이렇게 잘못 살아감으로 창조 세계까지 고통을 겪게 됐다.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의 내용인데 8장에 쓰기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형상 중에 가장 핵심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의 유한한 자원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된 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인데, 자, 우리의 과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잘못됨으로 야기된 이 인간 세계와 창조 세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숙제가 남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야 구원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가 된 세상을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생각기로 마치 자동차의 타이어가 고장나면 타이어 하나만 바꿔 끼우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만든 이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굉장히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해진 이 세상을 해결하실 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유명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바처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구절 속에 두 번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든 문제를 인간 역사 속에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 인간 역사에 이 문제를 풀고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이것은 창세기에 처음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점점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한 노부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내가 너로 복을 주겠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구절인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는 복을 많이 주셨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성경을 맥락에서 읽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 복을 주시고 복이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이제 베푸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너를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줬던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준 복이 아니고 아담에게 준 복입니다. 원래 창조된 모든 인간에게 준 복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성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고 이런 인간이 소유한 어떤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은 위로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와 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인데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은 아담이 이행하지 못한 그 사명을
아브라함이 다시 회복하여 감당하게 만들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위에서 내리고 햇빛이 위에서 비치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그 빛을 받고 비를 받아서 생명이 이렇게 푸르르게 자라납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하늘의 비를 받고 빛을 받아서 그 생명이 살아가는데 위로부터 하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 동시에 다양한 종들이 서로를 살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포용하는 생태계이지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생명 주심으로 우리가 사는데 또 함께 살아가면서 동물은 식물을 살리고 식물은 동물을 살리면서 살아가니 서로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세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죄를 지은 인간이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거부함으로 이 세상이, 이 마음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사막 같은 땅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되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 개인으로만 그치면 지속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와 너의 후손을 복의 통로로 삼겠다 하시면서 그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낳게 하고 야곱의 후손들이 낳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기게 됐습니다. 알다시피 이삭이 기적같이 태어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모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육의 자손으로 출생한 것이 아닌 즉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정말 복의 통로로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처럼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시작됐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정말 기적 같은 방식으로 이삭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위기에 처한 그들을 출애굽해서 한 백성을 이루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심으로 결국 그들이 애굽과 같은 이 세상 또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계하셨던 그런 새로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은혜가 그들을 통해 흘러내려서 그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고 백성을 이루게 하셨는데 만약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됐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반영하는 거울 역할을 제대로 했을 때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보고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통로가 됐죠. 또 돌아온 그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들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돌아오게 되면 그들이 또 복의 통로가 됩니다. 즉 각 민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다른 민족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브라함에게 후손으로 열방으로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영토를 늘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데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그냥 단순한 종교 공동체를 위한 종교 제의법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이런 내용만 주신 게 아니고, 또 흔히 어떤 종교들에서처럼 자기를 수행하는 어떤 수행의 어떤 비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율법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 원리가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통치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도록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제도를 허락하셨는데, 주인은 고대 사회에 당연히 늘 쉬었어요. 종은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안식일 제도를 주면 주인도 쉬고 종도 함께 쉬는 이런 제도를 주셨잖아요. 또 희년 제도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 법을 제대로 그 시대에 따라 살았다고 하면 분명히 주위 여러 열강에서 정말 저 나라는 어떻게 하길래 저렇게 건강한 사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회인가 생각하고 많이 본받게 됐을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 시대에 그런 정말 법을 순종하는 나라가 존재했다고 하면 그 속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는 환경 문제라든지 또 전쟁 문제라든지 빈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결된 많은 나라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사명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윗 시대 때 어느 정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습을 잠시 보였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말 아름다운 은혜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나라가 되지 못하다가 마침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돌이키도록 촉구하셨지만 결국 큰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져 버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못한 채로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긴 역사를 막 짧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가 끝이 납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이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서 있던 땅이에요. 바로 그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란 조상이 불러냄을 받았는데 다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사명을 받은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그 바벨의 땅으로 다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면 그 이유가 꼭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이유와 그대로 닮아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는 그분의 자비와 공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지 못했던 거죠. 그 하나님과의 접속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리는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위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아래로 세상을 다스려야 될 소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결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붙들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끝나는 것으로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하셨던 그 일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즉 역사 속에 어떤 개인이나 어떤 무리를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사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다음 그다음 역사가 있긴 하지만 상당한 기간 동안 신구약 중간기라는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던졌던 질문은 하나님은 이 죄악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어요.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비로소 정화가 됩니다. 고난 속에서 정화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뭔지를 그때 정말 깨닫고 그때 역사를 돌이키면서 쓴 것이 바로 많은 부분의 구약 성경이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정말 메시아를 갈구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비록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온전히 참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그 속에 담고 참 메시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므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한 나라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한 방식은 훨씬 더 깊게, 훨씬 더 신비로운 방식으로, 훨씬 더 본질적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한 분이 팔레스타인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하면서 쭉 족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내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셨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 역사가 이스라엘 실패로 끝난 게 아니고 무의미하게 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민족과 역사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실패한 이스라엘과는 달리 순종함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자가 되시는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또 인간의 대표자로서 아담과 달리 또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통치에 전적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막힘이 없이 흘러가는 온전한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막힘이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드디어 통과하게 됐다, 흘러가게 됐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일 중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 일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은 일은 바로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으려면 1000명을 제자를 못 삼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12명을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정도까지니까 12명을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선택한 사람 12명이지만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모인 무리들이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120명 문도가 모였어요. 왜 하필 또 120명입니까? 모인 무리들이. 그리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받아서 유다가 죽게 되므로 결격이 된 사도 한 명을 다시 추첨을 통해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중점적인 일이 12명 제자를 삼는 일이었고, 또 성령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만드시는데 하필 그때 모인 무리가 120명이었습니다. 사실 성경 속의 1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 숫자이기도 해요. 하나님이라는 수를 상대하는 3, 인간을 말하는 4가 곱해지니까 12, 하나님과 인간의 정말 아름다운 조화를 말하는 숫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꼭 12명, 예수님이 12명 제자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 의미가, 지금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실패한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는 실패한 공동체가 됐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그 사명, 그 목적은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를 통해서 다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지속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알고 사명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아담을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했는가? 그들을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했다. 더 앞서 나가서 아담을 왜 창조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유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온전한 아담이 되시고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하나님의 정말 온전한 통치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그분을 통해 정말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된 것처럼 교회도 이제 꼭 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은혜로 변화되고,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바로 이 일을 하도록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는 한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중에 핵심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 당신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어떻게 임합니까? 주여, 제가 당신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기도자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바른 하나님의 자비를 잘 받고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탄생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지금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지금 뉴스에 보도되는 교회,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그 교회를 보고 교회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제대로 알려고 하면 성경 속에 말하면 큰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쭉 본 것처럼 교회의 사명과 목적이 뭔가,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다스림을 대신하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아브라함에게서 본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연결됨이 끊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온몸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한 모습대로 계획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걸 두고 예배라고 그럽니다. 예배라는 것은 지금 공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이런 삶이 곧 예배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모든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이 예배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함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어령 교수께서 예배라는 것은 하늘과의 접속이다, 이런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정말 인터넷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시로 가상세계, 인터넷 세계와 실시간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시간 접속하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이런 회복이, 접속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 심령에 내려서 얼마만큼 내 마음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이전보다도 점점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점점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정말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이런 걸 생각하고 주님을 향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붙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 직장과 직업들이 있는데 내가 잘해서 이런 직업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시고 그런 직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각각의 직업은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살고 또 그 직업을 통해 남을 살리는 그런 함께 살아나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점에서 일반 은총 아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자면 우리의 삶에서 여러 삶의 상황들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어렵고 등등의 여러 삶의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답답해하기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를 살게 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내게 주신 이런 은혜는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신 목적도 있지만, 그것은 나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함께 살아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식구들을 살리게 하라는 목적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는,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의 이 깨달음은 내 혼자 살아가는 양식이 될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나눔으로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먹고 살아가도록 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지금 코로나를 맞이한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서로가 함께 줌이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나서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받았던 여러 정말 다양한 방식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깨달음, 은혜를 나누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예배이과 함께 또 하나가 바로 이런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는 그런 코이노니아를 가능하게 하는 구역이라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좀 일을 감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쭉 말씀을 이렇게 들은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바로 나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엮어진 전도회든지 또 구역이든지 서로 간에 서로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므로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그런 참 은혜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이런 은혜를 받아서 또 우리 세상으로 흘려가는 것을 선교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오늘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라는 이 명사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명사예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교회 그러면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 쓰면 안 되는 정말 퇴색된 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이런 명사를 형용사를 붙여야만 되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교회, 이런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가야 되겠고 그 교회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받고 말씀에 붙들려서 또 복의 통로가 되어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은혜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그리하여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맛보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